아, 너희들 나 알아? 깜짝 놀랐어. 내가 누구야? 진짜 알아? 야, 재밌는 분이야? 아니지, 박보영 목사님 다음으로 잘생긴 목사님이잖아, 그지?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전도사님 계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네.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박보영 목사님 다음으로 잘생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그것도 우리 아들, 딸들이 있는 우리 청소년부에 와서 얼마나, 우리 원래 아들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려다 포기하고 오늘 남아났는데, 다음번에 우리 이제 수련회 할 때는 한번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위험한 10대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9월에 자기를 꾸중한다고 핸드폰을 게임을 많이 했나봐. 이 아이가 자기를 꾸중한다고 나무라는 할머니를 고등학생이 살해했습니다. 칼로 할머니를 30번 찔렀어요. 고등학생이. 너무 무서운 건 말리는 할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몇 살이었는가?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중2, 중1, 첫째, 둘째가, 근데 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스마트폰 언제 사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대학 가면 사준다 그래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전화만 되는 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전화만. 왜? 전화하기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전화 안 해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 전화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유괴돼야 주고 아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해야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너 유괴 안 된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니까. 얘가 또 포기했어. 포기하다가 한 번쯤 와가지고 또 사달라고 하는데, 얘도 스마트폰을 아주 그냥 중독돼 있던 아이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운 아이인데, 여러분 봤죠? 뉴스에서. 할머니가 키우던 아이인데 할머니를 살해했습니다. 4, 5년 전에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고등학생들이 한 4, 5명이 고속도로 위에 고가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골라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한 무거운 돌들, 한 2kg 이상의 돌들을 막 던져서 한 20개 정도를 던지다가 달리고 있는 차량 이 유리에 부딪혀서 30대 남성이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막 결혼해서 이제 막 엄마 젖을 먹고 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하는 거지 도대체. 근데 애들이 생각이 없어. 그냥 한 거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을 안 한 거죠. 작년 5월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것을 촬영한 다음에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서 잡힌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중2였어요. 작년 3월에 차를 2번이나 훔쳐서 운전했던 13살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중1. 근데 모두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1953년에 도입된 촉법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4살 미만의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지 않는 법인 거예요. 몇 살? 14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 지으면 안 돼. 큰일 나,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자, 14살 이하는 봐줬어. 근데 이게 지금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거 나이를 내리자, 이런 지금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연령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 그리고 24절. 목사님이 2절만 읽어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볼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었어요. 내가 뽑은 최고의 미스테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해가 안 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기원전 9세기인데 북이스라엘에 아합왕이 죽었어요. 아합왕은 누구냐면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그때 사역했던 여러분들 엘리야 들어봤죠? 네, 엘리야가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베델의 아이들을 저주해서 42명이 죽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목사님은 황당하고 이게 너무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 첫 번째, 여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자,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좀 기분 나쁘면 참으면 되잖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고 못생겼어, 대머리, 그럼 내가 저주해? 저주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선지자가 심지어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저주하는데 24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난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이거 넘어가야지. 대머리라고 그랬으면 좀 그냥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해가 안 됐어요. 두 번째, 마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뛰어나와서 42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저께 목사님이 뉴스를 보는데 그 해외 토픽에 뭐가 나왔냐면 캐나다에서 어떤 가족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그 목사님도 예전에 캐나다 살았는데 이 부부가 아이를 한 명은 앞에다가 안고 한 5-6살쯤 되는 아들은 손을 잡고 하이킹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근데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캐나다에 곰이 많아요.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대학을 다닐 때 엄청나게 그 지역에 곰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적이 있었냐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교 교수실에 쿵쿵쿵쿵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뭐가 있어? 곰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곰이 많은 지역이에요, 캐나다가. 근데 이 사람이 산책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흑곰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 큰일 나. 이 아빠가 잘 알고 있었어요. 돌아봐주고 곰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곰보다 내가 더 커. 도망가지 않고 째려보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죽진 않지, 곰이 돌 맞고. 그치? 곰이 골리앗은 아니잖아, 그치? 곰이 못 오는 거야. 왜? 도망가지 않고 막 이런 돌을 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빠가 애들을 데리고 걸어가니까 곰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내가 만약에 애들 데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애들 중에 목사님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목사님이 산기도 할 때 걔를 데리고 가. 말 안 듣는 애를. 그래가지고 넌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저길로 가버려. 그러면 아빠 그만 가요. 아빠 어디 있어요? 막 이러거든. 말 안 듣는 애들. 저기 이제 한번 붙들어 놓고 목사님은 저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일부러 더 멀리 가 그냥 아예.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우리 동네에 들개가 많아. 들개 알지? 이게 정말 위험해가지고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해서 마취총으로 잡아갔는데 다 못 잡고 7, 8마리가 있는데 막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등치도 크고. 어느 날 내가 이제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도 이제 산기도를 가서 산에 이제 이렇게 코너가 있는데 산에서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 다람쥐인가 보다 했는데 이 들개들이 밤에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딱 눈을 뜨는 순간 코너를 딱 돌고 이따만한 들개들이 한 4, 5마리가 내려오다가 둘이 마주쳤어. 목사님이랑. 어떨까 느낌이? 밤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 죽었다. 진짜 너무 놀란 거야. 아, 죽었다. 근데 순간 내 머릿속에 팍 드는 생각이 다음부터 그 짧은 순간인데 쿠팡에서 이 방망이를 하나 사가지고 산기도를 다녀야겠다. 그 다음날 내려와서 내가 쿠팡에 찾아봤어. 이거 살려고. 몽둥이잖아. 걔를 이길 수 있어 없어? 내가 목사님이 걔네 들개들이야. 5-6마리. 목사님 이길 수 있어 없어? 아니,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아찔했어.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 그 5-6마리의 들개도 내가 거기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랄랄라 자기들끼리 내려오다가 랄라랄라 하다가 나도 딱 마주쳤는데 나는 놀랐어 일단. 근데 걔네들도 날 보고 이거 도망가는 거야. 5명. 얼마나 감사하든지 걔네들이 도망가는 걸 뒷모습을 보고 내가 자식들 잘했어 막 그랬지. 응? 야, 근데 속으로는 죽었다. 자, 곰이 나왔는데 곰을 그렇게 물리쳤어요.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저주를 했는데 마치 수풀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곰이 튀어나와서 암곰이 여기 보니까 4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곰이 42명을 어떻게 죽여요? 만약에 곰이 1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왜 목사님이 이게 궁금하냐면 곰이 1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여? 막 물어뜯어야 죽을 거 아니야, 그지? 한 번에 안 죽잖아. 막 여기도 뜯고 막 싸울 거고 막 발버둥 칠 거고,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막 찢어질 거고 피날 거고 사람이 금방 죽어? 안 죽는다고 막 으악 발악할 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지. 곰이 2마리면 한 사람씩 21명씩 죽인 거 아니야. 만약에 저기 드럼 부스에서 곰을 만났다 그럼 가능해, 그치?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베델의 성읍에서 나왔고 길거리였다는 거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 피할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곰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42명을 동시에 죽인다는 건 너무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어. 첫 번째, 왜 선지자는 이들을 저주했고 마치 그 저주를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처럼 곰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죽였는가? 첫 번째, 이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큰 죄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 사소해 보였지만 아주 위험한 죄였다는 거예요. 자, 대머리야 너 올라가라. 이건 뭐냐면 당시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거를 이 베델의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베델은 어떤 곳인가? 여로보암이 종교 혼합화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었던 우상의 본부였어요. 여기서 커왔던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성장했냐면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선지자들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얼렁뚱땅하게 배웠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를 저주하고 비웃고 대머리라고 놀란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철저하게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저주했을 때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42명이 동시에 죽으려면 얘네들은 성인이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42명까지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곰에 의해서 42명이 죽을 정도였다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알이라는 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10세 미만 그리고 10세를 막 넘었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나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42명이 죽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모두 곰에 찢겨 죽게끔 버렸다는 거예요. 특이한 건 여기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하나님께서 찢어 죽게 놔뒀다는 거죠. 그럼 생존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선지자는 자기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이 아이들을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고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들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10대들, 이 촉법 소년들, 어린 아이들도 죄 앞에서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4세 미만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은 14세든 10세든 어떤 연령대이건 죄를 그대로 묵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모든 8 식구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물에 잠겨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여기에 누가 죽었냐면 임산부도 죽었어요. 신생아도 죽었고 유아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심판날에는 나이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의로 하나님의 의인들이 사는 것이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봤을 때 지옥에 들어가는 연령대는 계속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5, 6세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불심판, 물심판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79년 AD 79년 8월에 이탈리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순식간에 멸망했어요. 거기 화산재가 덮어서 그대로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서 이것이 발굴됐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심지어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개들의 화석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마부가 말에 타서 달아나려다가 말과 함께 죽은 화석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죽은 화석들이 있었는가? 아이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임산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되는 유아들도 동일하게 이 화산재에 뒤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나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할 때도 이 불덩이가 어리다고 피해간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누구만 살았냐면 의로웠던 롯과 그 롯의 메시지를 듣고 나오기로 결정했던 2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불덩이를 못 피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불로, 아니 곰을 보내서 찢겨서 죽일 정도로 분노하고 계시는가? 죄인 거예요. 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이, 연령에 따라서 우리들을 다르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사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캐나다에서 살았는데 미국에 뭐가 있는가? 사탄교라는 게 있어요. 사탄교. 사탕 아니야. 사탄교야. 사탄교. 우리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처럼 사탄교예요. 그리고 사탄의 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탄에 예배하는 신전. 근데 몇 년 전에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가?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를 가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방과 후 프로그램 있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사탄 클럽을 개설했습니다. 벌써 꽤 된 얘기예요. 그리고 LA를 시작으로 워싱턴과 애틀랜타를 비롯한 9개 곳을 일단 대도시를 타겟으로 정해서 악마를 숭배하는 이 사탄교회 프로그램을 방과 후 활동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했냐면 악마,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을 장학금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장학금들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교회 행령 강령을 지키는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 사탄교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10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런 게 들어올 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막내가 이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엄마한테 야,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엄마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나래. 이게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의 삶의 주인은 너의 삶의 주인공은 너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배우기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사탄은 절대로 사탄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주인이 돼. 너가 주인이. 너가 마음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탄경 1장 1절인 거예요.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도 사탄경이 있대요. 창세기처럼 1장 1절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이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거예요. 너가 주인이 돼서 너가 마음대로 해라.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이게 맞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이 권위를 묵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이 교만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가? 사람들이 엉뚱한 걸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 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또 뭘 사랑해야 돼? 이웃. 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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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치, 돈을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야. 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사랑하게 하고, 게임을 사랑하게 하고, 중독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땐가, 처음 중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친구가 저기 수업 시간에 책상에서 뭘 꺼내.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보니까 키세스 초콜릿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야, 하나만 줘봐. 그래서 하나만. 근데 걔가 안 줘. 야, 하나만 줘봐. 나 안 줘. 짜증나잖아.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뭘 꺼내. 또 먹어. 야, 하나만 줘봐. 안 줘. 근데 걔는 매 시간 뭘 꺼내. 또 골뱅이 캔이 있어. 골뱅이 알아? 캔을 꺼내가지고 막 골뱅이를 먹어. 별걸 다 먹어. 매 시간마다 특이한 것들을 꺼내서 먹는데, 아, 저 자식 저거 뭐야? 부자야? 알고 봤더니 얘가 훔친 거래. 훔친 거래. 아,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번뜩했어. 이거다.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 간 거예요. 농협이라는 슈퍼마켓에. 그날 곰곰이 봤는데 아저씨가 저기 있어. 그때는 바코드 찍고 이런 게 없었어. 목사님 어렸을 때니까. 뭐만 있냐면 거울만 있어. 블록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아저씨를 보면서 그토록 원하던 키세스를 싹 넣은 거야. 근데 심장이 어땠을까? 그 심장이 막, 내 심장이 막 울렁이는 거야. 막. 심장 소리가 들려. 그리고 태연히 나온 거야.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키세스를 내가 꺼냈어. 딱. 그래서 하나씩 먹었지. 그때 걔가 날 불러. 야, 어제 걔가 키세스 좀 줘. 안 줬지.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데 또 그 가게집이 보이는 거야. 이번에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키세스, 그 다음에 웨하스, 그 다음에 막 다른 거를, 나도 골뱅이 한번 먹어보자. 근데 교복 주머니에 다 안 들어가. 그 다음날은 가가지고 교복 주머니를 칼로 찢었어. 이렇게 속주머니를 찢으니까 일로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달을 했나? 그래가지고 매일 학교에 올 때 엄청난 식량을 갖고 온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나를 추종하기 시작했어 막. 근데 나는 관대하게 다 나눠줬어 막. 자, 한 달인가 한 거야. 근데 그 양심이 뛸까 안 뛸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뛰다가 나중에 이게 고장났어. 안 움직여.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목사님한테, 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훔치고 싶어. 나도 너와 함께 할래. 나도 키세스를 먹고 싶어. 막 그러는 거야. 나를 너의 제자로 삼아줄 수 있겠니? 준호라는 애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같이 훔쳤어요. 근데 얘는 이제 초신자야. 그지? 처음 한 아이야. 익숙치가 않아. 비경력자야. 그지? 나는 경력자고. 그래서 내가 얘를 가르쳤어야 했는데 둘이 물건을 훔치고 나오다가 걸렸어. 드디어. 여보, 얘들아! 딱 그런 거야 아저씨가. 자, 그 순간 나랑 준호랑 어떻게 했을까? 정말 약속이라도 하듯이 서로 동서로 뛰었어. 너희들 그 바퀴벌레 알지? 컴컴한데 들어가지고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어떻게 쫙 퍼지는 것처럼 걔랑 나랑 바퀴벌레처럼 팍 뛴 거야. 근데 우리는 불리해. 왜 불리해? 가방을 메고 있어. 도시락 주머니가 있어. 그 주머니도 있어. 아저씨는 그냥 뛰어오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뛰었는데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나는 뛰면서 기도했어. 뭐 죄를 쫓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치? 근데 누굴 쫓아왔을까? 돌아봤는데 그 아저씨는 개를 버리고 날 쫓아온 거야. 근데 목사님이
너희들 100m 지금 세계 기록이 몇인 줄 알아? 뭐 9초? 9.6? 그지? 우샤인 볼트, 그지? 목사님이 그때 쟀으면 100m 한 6초 만에 쪘을 거야. 진짜 그 상계동에서 달리는데 바람인 줄 알았대. 옆에 애들이 보고 수업 나오는데 목사님이 가방을 메고 실내 아주머니 들고 막 도시락을 들고 뛰는데 그 아저씨가 따라올 수 없는 바람의 속도로 뛰었어 정말. 그리고 그 아저씨는 사라져 버렸어 내 얼굴에서. 야, 자, 버스 정류장 4개를 한 10초 만에 뛴 것 같아. 으아 없어 아저씨는. 딱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뭘 실수를 했나, 버스가 딱 와서 서길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버스에 딱 들어갔어. 야, 이제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딱 앉아가지고 창가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싹 끌어. 딱 보니까 그 아저씨가 탄 거야. 멀리서 나를 보고 잡아가지고 잡혀서. 그러니까 목사님 다니던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고 여학교들도 막 그러는데 목사님 유명했거든. 제일 잘생겨가지고 거기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했어 목사님을. 근데 찬이야 왜 그래? 뭐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끌려가니까. 우리 외삼촌이야. 근데 확 때려 외삼촌이. 막,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근데 막 그게 맞으면서 내가 네 외삼촌이야 막 때리면서 끌려간 거지 이제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두 손을 들고 그때부터 반성문을 쓰는데 목사님의 학생증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너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너 내가 이제 학교에 가든가 너 부모에게 가든가 너 어떻게 할래? 반성문을 써라.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A4 용지 5장인가 10장씩을 반성문을 써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학생증이랑 다 뺏겼으니까. 반성문을 쓰는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려고 설교 준비를 그때부터 하게 한 거야. 너희들 5장 반성문 쓰면 그 다음날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근데 이거를 10일 동안 해야 되면 몇 장을 써야 돼? 50장에서 100장을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는 정말 미치겠더라고. 왜? 할 말이 없어. 별 얘기를 다 썼어. 막 신문을 보고 내가 농촌 총각 얘기부터 거기다 막 쓰고 진짜야. 막 문단도 막 잘 바꿔 막 살짝 여기서 마침표 찍고 바로 다음 문단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A4 용지 5장을 잘못했습니다로 다 빼곡하게 채운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평생 남의 물건에 손도 안 댔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죄가 뭔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죄의 대가가 뭔지, 죄의 수치가 뭔지, 용서라는 건 뭔지. 만약에 목사님이 다시 그 일이 있고 그 아저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만약에 목사님이 고등학교 가서 또 물건을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이 만약에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또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배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막에 갔어요. 거기 가면 뭘 하냐면 매일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그 동물의 내장을 다 꺼내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이게 예배고 제사냐는 거예요. 죄는 바로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하나님은 그것을 얼렁뚱땅 넘기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린 아이가 대머리여 대머리여 라고 다른 사람을 놀렸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위험한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고대 로마에서는 사형법으로 십자가가 등장한 거예요. 고대 페니키아와 페르시아에서는 이 십자가가 총 136kg 이상 가는 아주 무거운 사형틀이었어요.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인 거예요. 이 죄인은 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달려 죽어야 되는 이 틀을 가지고
올라가야만 돼요. 그리고 모든 옷을 벗긴 채로 공개적으로 처형됩니다. 영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지배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해골들과 사람들의 뼈들이 계속 발굴되는데 18cm 이상의 못을 발 뒤꿈치에 박아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의 화석들이 발견돼요. 당시 기록을 보면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올해는 일주일 넘게 매달려 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못에 매달려서 일주일 넘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죽는가?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질식이 일어나고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6시간 만에 사망하셨어요. 아주 짧게. 왜 그랬는가? 그 전날 밤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죽을 만큼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다 견디신 거예요.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탈수가 일어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미 골고다에 오르실 때는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태까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이셨는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2명의 아이들이라도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죽여야 할 만큼 죄는 이런 대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날마다 듣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깊은 죄에 대한 통회함과 죄에 대한 절규와 죄에 대한 아픔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면 감동도 약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여기 아이들은 나알이라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뼛속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철저하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이것을 담당시킨 거예요. 지난달에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알겠죠? 총기 난사범이 텍사스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해서 21명이 죽었어요. 목사님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실감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이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죠? 18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18살인가? 미국은 몇 살에 총을 구입할 수 있냐면 18살부터 구입할 수 있어요. 얘는 18살 생일이 이틀 지나서 총을 샀어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생일 며칠 지났다고요? 이틀. 그럼 이 아이는 이것을 계획했을까? 맞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내가 18살만 되면, 내가 생일만 지나면 이 총을 사서 이틀 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부터 사람을 죽인 걸까요? 18세 이후 이틀이 지나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미 그 마음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고, 이미 이 아이는 총을 18세에 구입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아이는 살인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 전도사님, 선생님, 그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으로 죽이신 거예요. 이 범인이 총을 난사할 때 살아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4학년 한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죽었는데 세릴로라는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선생님을 쏘았는데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는가? 굿나잇. 그리고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 사람을 죽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웃으면서 굿나잇 하고 쏜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난사했습니다. 이 세릴로라는 여자아이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아이는 증언을 했는데 쓰러진 친구들, 피 흘리고 있는 죽은 친구들의 피를 자기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죽어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 친구들, 그 냄새나는 피를 자기 몸에 다 바르고, 그 범인이 자기도 죽일 것 같아서 거기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친구의 피를 몸에 발라서 자기도 죽은 것처럼, 자기를 위장했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자임을 깨닫고, 오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자 보세요. 이 아이가 그 피를 바르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그 피가 냄새가 좋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친구가 흘린 그 피를 몸에 발라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말고 너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 삶의 권위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만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빠 엄마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누구의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대로만 하면 이제 내일은 반드시 죄를 짓고,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보고 내 마음속에 담고 입으로 뱉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크고 무서운 죄들을 짓는 죄의 기계들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바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엄마를 따라 아빠를 따라 교회 왔다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내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곰에 의해서 찢겨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델의 그 아이들처럼, 오늘도 이 총에 맞아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자이구나,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찢어 죽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 친구의 피를 몸에 발랐던 아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잊어먹을까요? 목사님은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피를 몸에 발랐던 것, 목사님이 그 초콜릿을 훔쳤던 그 일들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내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오늘도 우리 삶의 중요한 그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너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도, 목회자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목사님이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2학년 선생님이 계셔요. 인천 초등학교 공립학교 2학년 선생님이에요. 목사님 막내가 2학년, 4학년, 중1, 중2. 근데 이 선생님이 목사님이랑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2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목사님, 2학년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으로 어른들이 보는 모든 것을 다 봅니다.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은 5학년, 6학년 때 보는 줄로 안돼. 근데요, 2학년이면 모든 성인들이 보는 유튜브와 모든 것들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2학년이면.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보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뭘 하기 시작하냐? 곰에 찢겨 죽였던 아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미워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 알아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곰이 찢겨 죽이지 않아도 이미 찢어져 버린 병든 아이들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는 오늘 내 마음대로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다 같이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